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성별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공부를 할 겁니다. 성별, 교회, 특히 교회의 성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는 귀한 시간을, 공부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그들에서 나와 있고 따로 있고 성별하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그래서 따로 있고 성별하고 분리하고 구분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별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성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후에 막 사는 게 아니고,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더러운 성품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몸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더러운 행태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그런 불러냄을 받은 자녀답게 여러분도 거룩한 성품에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성품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성별된 삶을 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우리 육신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별은 구분짓는 것이에요. 구별하는 것. 그리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룩한 것과 추한 것을 이렇게 구분하여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교회의 성별에 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성별해야 됩니까? 첫째, 세상과 성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뭡니까? 세상 속으로부터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품에 이미 이른 것이에요. 세상하고는 이미 그때 성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또 뭐와 성별을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죄와 성별을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죄와 성별의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삶은, 우리 마귀들이 우리에게 계속 그러한 공격을 하고 미혹을 해야 해서 점철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적인 것과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짓 교리와 거짓 교회와 성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개된 성경과 바른 성경 간의 성별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물론 바른 성경으로 잘 성별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더러운 것들과 잘못되고 죄들로부터 성별돼서 성별해서 바르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 이것이 성별된 삶을 사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별된 삶을 살도록 가만두지를 않아요. 깨끗하게 죄짓지 않고 살라 그러고 주님의 성품으로 살려고 해도
그것을 거룩한 성품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늘 따라다니는 마귀들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른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오히려 죄를 짓기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죄와 연루된 삶을 살다는 것은 마귀에게 패배당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마귀한테 지배당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자꾸 지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생활 속에서 강력히 성별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별의 그러면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은 성별의 기준을 삼아야 되죠? 성경을 잣대로 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별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더럽다고 하거나 죄라고 하면 그것은 더럽고 죄예요. 그렇다면 그것들과는 가까이에서만 안 되겠죠. 멀리 해야 되겠죠.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성별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그래서 다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면 구약의 율법입니다만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죄와 아닌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 율법으로 통해서 온 십계명을 위시한 모든 그런 것들이 성별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준으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지 하라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알고 구분 짓고 성별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전에 저희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투영해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가 싫으신 건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뜯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의 음성으로 이게 살아서 우리에게 직접 지시하고 명령하신, 권면하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늘 깨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성별을 해야 합니까? 로마서 16장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병조리와 역행하는 자들과 미혹당하지 않도록 성별을 해야 돼요.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성경대로 믿는 성도는 특히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17절 보죠. 이제 형제들아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권고한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우리는 많은 성경 시간 통해서 많은 교리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 떠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별은 뭡니까? 거짓 교리를 선포하는 사람들, 누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떠나라 그랬어. 떠나라고. 그들과 같이 있지 말고 아예 떠나라.
떠나버려라. 떠나야 성별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제도화된 제도권 교회나 로마 카톨릭이나 여러 그런 것들을 보면 거짓 교리로 누리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성경대로 말하면. 또 어떻게 성별하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성별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불의와 어둠과 우상숭배로부터 성별하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으면서, 이것은 공부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되새김질 하듯이,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천천히 읽어갈 거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비춰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과는 아예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죠. 15절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마귀 새끼들과 마귀들과 사탄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과 교제하면 여러분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도 없어요. 교리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어쩔 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16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경과 여러분 하나님 성전이죠.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에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죠.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무슨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따로 나와 있고 따로 나와 있으라 그랬어요. 성별하고 더러운 것들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의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하셨느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무엇과 성별해야 합니까? 다르게 가르치는 자들, 또 언쟁만 좋아하는 자들, 부패한 마음들과 성별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펼쳐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사이도 언쟁만 좋아하고 다르게 가르치는 자들, 쉽게 거짓교리, 누룩을 가르치는 자들, 부패한 마음, 이런 것으로부터 성별을 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또 같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봉독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갱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성별하라,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교리하고 육신적인 감정을 앞세우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거짓 교리를 사실인 척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로부터 성별하라 이거예요. 예? 무익하다, 백날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육신적 감정을 내세우거나 자기를 내세우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별의 삶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두 번째 성경 배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별을 해야 하지? 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기가 무섭게 사탄은 어떻게 됐습니까? 각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작업에 착수했어요. 성별하지 못하면 그래서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부터 성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마저도 성경마저도 이렇게 성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신이 마귀에 쓰임받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믿는 사람 입장에 딱 보면 성별된 삶이구나 아니거나 바로 알 수 있는데 자신만 모르고, 그것이 이 성경에 무지하거나 공부하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여러분을, 우리를 방해를 하는데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죄와 성별하는 것, 또 깨끗하게 살도록 하는 것, 바른 생각, 바른 믿음, 올바른 생각,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거부시키게 만들고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분명히 여러분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김 학생님이 아침 오기로 했는데 밤새 누가 또 마귀가 가서 뭔 생각을 불어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늘 아침에 꼭 가겠어요. 9시 반까지 꼭 가겠습니다. 아주 힘내요. 그러더니 이렇게 이거 다 그런 구원받자마자 그런 생각을 불어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거짓 교사와 사도를 제일 먼저 일으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도 올바른 교회에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미혹에 넘어가서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 주변에 거짓 교사들이나 사건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특히 마지막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미혹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상 굉장히 많은 거짓 그러한 교사들이 있죠.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인 척, 그것이 대단한 척 다 믿어버립니다. 순복음이 어디가 있으면 순복음.
순복음 없습니다.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그런 교리들을 늘 들여다보고 있다가는, 길을 열어줬다가는 여러분도 거기에 미혹당해버려요. 인간적이네, 사랑을 이야기하네, 병을 치유한다 그러네, 신유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버리면 여러분도 거기에 미혹당해버리는 것이. 그런 것들은 다 거짓 사도들이에요. 결국 그런 것만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서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그들은 어디가, 죽으면 어디에 가요? 그러면은 거진 다 천국에 간다 그래요. 거짓교리죠. 지금 구원받으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셋째 하늘에 갑니다. 하늘나라에 갑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죠. 지금 대부분 물리적인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 천국, 초림으로 와서 천국을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다가 만들고자 했던, 천국에 간다. 유대민족도 아니고 그러면서 천국에 간대요. 그것은 천년왕국으로 밀려나갔지 않습니까?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거리 설교 나가면 누구는 어디 가셔요? 그러면 다 천국 간대. 천국. 거짓 복음을 그래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복음을 전하면 어떤다 그랬습니까?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자신이 입에서 나온 말을 함부로 복음이라고 전하면 저주받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번 펼쳐봅시다. 그래, 아무 곳에나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한다고 길을 열어주면 여러분의 분명히 마음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또 잘 생각해 보세요. 6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우리의 복음은 뭡니까? 다른 복음은 뭐예요? 공부 많이 했죠? 우리에게 바른 복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은혜의 복음 시대에 은혜 복음을 바른 복음인데 그건 어디가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사이. 이 시대에 전해야 될 복음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 우리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이것이 다시 살아나신 셋째 날에 다시 살린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고 은혜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전해버리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별된 삶을 바른 교회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무거나 전도지 나눠준다고 전하면 저주받는 것이 저주. 그게 그래 특히 용어 중에 천국이 나온다. 전도지에 그런 아마 지금 요즘 들어 나오는 이런 게 전도지들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죽으면 천국 이런 것들은 다른 복음이에요. 은혜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매일 가르치니까 거짓 교인들도 생겼어요. 거짓 교인들이 그를 쫓아가기를 좋아하고
싹군 목자와 가짜 신자들, 가짜 교인들이 무지깃으로 양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된 삶을 살려고 해도 이들은 어떻게 해도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 교류와 거짓 누르고 이처럼 무섭습니다. 이미 적군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주는 밥을 먹어버리고 물을 마셔버리는데 올바르게 성별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회부터 찾지 않습니까? 성별된 삶을 찾으면 바른 교회를 찾아야 돼요. 저도 구원받고 난 후에 나 자신도 모르게 바른 교회를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바른 교회, 성경 침례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혼자 찾아갔어요. 그래서 바른 교회를 찾아가면 뭐가 있어요? 바른 성경이 딱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른 성경, 한글 김예임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른 성경에 세대적으로 올바로 나눠 공부시키는 또 그러한 목자와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 중에 큰 복이에요. 그걸 알아야 올바로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로 가야 여러분들이 바른 성별된 삶을 살 수 있지. 신유나 방언이나 은사주의 이런 또 곳으로 잘못된 교회로 가버리면 성별된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나누어 성경 공부를 하고 이행할 때 비로소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좋은 교회, 좋은 목자, 좋은 성경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복이에요. 여러분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과 비교해서 여러분은 판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게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라 그러나? 하라는 것이요, 하지 말라는 것이요. 이것은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걸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성경적인지 성경적인지 구별을 해놔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바른 교리는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바른 성경이 왔기 때문에 러크만 목사님을 통해서 이성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전에 물론 바울이나 몬타니스트나 우리 교회에서 보면 올바로 믿는 그 교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와서 우리 전주 성경 침례 교회까지 이어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뿌리가 교회사적으로 정확히 맥이 닿아 있는 그런 믿음의 뿌리 위에 이렇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수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히 여기고 계십니다. 하여간 여러분도 성별된 삶을 사시고 기도 열심히 또 성경 열심히 공부해서 또 사랑받는 그런 그리스도